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는 은혜가 임하고 또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 이 사자성어 아시죠? 고진감래라 하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그래서 아픔과 어려움이 끝나면 좋은 것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 이런 사자성어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좀 웃으시라고 요즘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몇 개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과천선 아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산다, 뭐 이런 뜻이죠. 요거를 받침 하나를 빼면 오늘 여집사님들한테 제가 칭찬받을 것 같은데 요런 뜻이 됩니다. 개과처선, 잘못을 고치고 아내의 처분을 기다린다. 예, 재밌죠? 벌써 우리 여자분들 힘이 좀 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요것도 또 받침을 하나 빼면 인명재처,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생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저희 감집사님. 자, 하나 더. 천하태평. 예, 뭡니까? 온 세상이 평안하다, 평탄하다. 똑같이 받침을 하나 떼면 처하태평. 무슨 말입니까? 아내 밑에 있을 때 평안하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냥 웃자고 한번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이렇게 새해 좀 웃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고진감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보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고통스러운 순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늘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선 참 많은 인내, 수고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줄로 압니다. 많이 참고 견뎌내야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요즘 세상은 화려한 꽃을 좋아하고 열매 맺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고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 볼까라는 것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꽃을 화려하게 자기의 인생에 피울까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열매 맺기 위해서 땀 흘리기보다는 오히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러빙힐 교회 표어를 주보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풍성이 열매 맺는 공동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이 열매 맺는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러빙힐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풍성이 열매 맺는 올 한 해 2019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첫째 시간, 꽃보다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러빙힐 교회가 풍성히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2019년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닷속 용궁에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대왕고래가 우연히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모여서 이 대왕고기를 살리기 위해 모두 다 헌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화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런데 평소에 이 대왕고래에게 아주 사랑을 받던 붕어가 남들은 다 헌혈을 하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헌혈을 안 하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거예요. 고기들이 야 붕어야 너도 와서 헌혈 좀 해. 야 너 평소에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지금 대왕 고래가 죽게 생겼는데 헌혈 좀 해야지. 와서 헌혈 좀 해. 왔다리 갔다리 하던 붕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난 붕어가 아니고 붕어빵이야. 그래서 내 안에는 팥만 간뜩 있고 피는 하나도 없어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붕어가 아니고 당연히 붕어빵이니까 어때요? 생명이 없죠? 피가 없습니다. 나누어질 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붕어빵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예수의 피가 없고 예수의 사랑이 없고 예수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 아닌 붕어빵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무는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실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는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어떤 열매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2019년을 시작하며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정말 이 열매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열매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해 첫 주일 이날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길 바라는 중요한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열매 맺지 못할 때 두려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분명히 말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과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삶을 또 그 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며 살다가도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올해는 뭔가 좋은 열매를 좀 맺어야지라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 마음 먹은 대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것보단 훨 나을 수 있겠죠. 몇 번이나 시도해 봤는데 사실 여러분 실패한 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 이건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안 돼.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고 사시는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대로. 이런 열매 맺는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대단한 성자나 목회자나 또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나 맺고 사는 것이 나 같은 성도가 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그냥 그런 대로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고 시작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라면, 그리고 소수의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영적인 우리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지우고 깨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깨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19년을 마치는 날, 올 한 해는 그래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Transformation. 변화는 삶의 새로운 노력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change를 한자 바꾸면 여러분들이 삶을 변화하면 chance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찬스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체인지 변화를 강조하냐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당신이 늘 하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기존에 얻었던 것만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2018년의 삶을 살던 패턴으로 계속 살면 2018년에 얻은 열매 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새로운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쏟아내는 키워드가 혁신,
변화, 이것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왜요? 새롭게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그리고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를 선택하면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고통이 따라와야 해요. 왜냐하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새로운 찬스를 얻기 위해선 약간의 불편함이나 약간의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뱀이 만약에 허물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자라지요. 만약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뱀은 결국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다면 결국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더 해야 할까요? 뭘 더 열심히 좀 해야 할까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또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건 새로운 뭔가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할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과 제가 맺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내가 뭘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에 속한 일입니다. 둘째, 이 열매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이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목이 말라서 저 창고에 들어가서 물을 꺼내다가 하나 마셨거든요. 그거예요. 제가 목마르다고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수도가를 찾아갈 게 물을 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수도가에 가서 예수님께 물을 부어달라고,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하려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요, 이를 악물고 화가 나는 걸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에서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열매는 맺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둘째,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올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교회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남들에게 보이지 않은 자기만 아는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지난 한 해 그것을 끊어보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실패했고요. 다 노력해봤는데 안 되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 나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쁜 습관 하나님이 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화가 나는데 이 분노 조절 장치가 잘 안 되는데 그걸 참아보려고 이를 악물 때 그런 분 계시죠. 나 혼자 어떻게든지 절제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을 나 혼자 절제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그냥 내려놓고 고쳐주십사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더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내 안에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 마지막을 보낼 때 He did it.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맺어지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에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맡겨놓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는 말,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면서요, 올 한 해를 이끌 트렌드 월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그게 뭐냐 하면요, 나나랜드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시는데 라라랜드 영화가 아니고요, 나나랜드, 미미랜드예요. 이 단어의 뜻은 내가 주인공이야. I am the main character. 그래서 세상에 남의 눈이 중요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겠다는, 나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겠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트렌드 월드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모든 기준이 나 중심적으로 되겠다는 트렌드. 겉보기에는요, 아주 기존의 것을 탈피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안함과 멋을 추구하는 그러한 아주 트렌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했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바로 이게 나나랜드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오직 시선을 나에게 머무르려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이 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내 상황이, 내 모습이, 내 입장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핵심 단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의 입장과 나의 시선을 내게 고정했을 때 우리 삶에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에게 향해 있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준비하면서 풍성이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까? 참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책도 보고 다른 분들의 삶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말씀 묵상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가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것이 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 밖에는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발버둥 치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과죠. 그것이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라. 아직 확신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을 해야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은 없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 혼자 1주에서 2주 정도 먼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오스왈더 체인버라는 분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묵상집이 있는데요. 이 묵상집을 가지고 매일 제가 묵상하며 묵상한 내용을 글로 적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매일 글을 쓴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을 그렇게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것은 저에게 크나큰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 묵상을 제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가 두렵고요. 그 다음에 글을 잘 쓸 수 있을까가 두려움이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두려움인데, 묵상하고 쓴 글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 하는 이유는, 제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초대할 수 없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카톡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자라고 묵상을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사실 두려워요. 1년을 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 우리 삶에 아무 변화도 없고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지 않았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향해 나가고 내 욕심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 돌려놓아서 하나님께 고정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칠 때 우리 삶에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